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평안이 임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노의 시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하고 조그만 것도 서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또는 서로 참지 아니하고 그대로 폭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들고 부수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더 나아가서는 또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인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분노의 시대에 맞게 정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인데 양반 같은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평소에는 성격이 느긋하고 차분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급해지고 난폭해진다는 것이죠. 저를 보고 빙긋이 웃으시는 분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화를 그런 어떤 운전의 성향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폭발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이 쫓아오지 못할 속도로 내달리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운전하게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더라.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들 이렇게 태우고 신방을 가는데 어떤 차가 신호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금방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예이 1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가 또 어떤 차가 방해가 되니까 에이 3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1, 2, 3, 4를 이렇게 외치더라 말이죠. 내려가지고 권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운전하시다가 1, A, 2, A 3, A 4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1은 정말 내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고 그 다음 2는 그 다음 좀 화가 날 때 그렇게 해서 4까지 그 화날 때 말하는 그 종류가 4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화가 날 때는 1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요.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정말 가슴 속에 풀어내지 못한 날마다 가슴을 쥐어뜯고 아파하는 그런 상처들이, 그런 아픔들이, 그런 울분들이, 그런 화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저도 목사고, 나도 이분처럼 숫자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저 새끼 그러지 말고 쌍놈 새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미국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어느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렇게 부부간에 혹시 싸우는 일이 없습니까? 화나는 일이 없습니까? 늘 좋으신가요? 그렇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영부인에게 근데 영부인이 먼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유, 왜 없겠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남편을 창밖으로 확 밀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 근처에 앉으면 안 돼. 혹시 확 밀어버릴지.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은 참 사이가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서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창밖으로 밀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분노로 가득 찬 시대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오늘 시대는 정말 우리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못하고 있습니까? 그죠? 해야 할 것들도 얼마나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몇십 년씩 대를 이어 하던 그런 가게도 문을 닫고 망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상가 곳곳들이 문을 닫은 곳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살 길을 달라고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지금 단단한 그런 분노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오늘 정말로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2차 대전 시대에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이제 그 숫자를 넘어섰어요. 인류 역사상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죽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부하는 학생도 일하는 근로자도 사무실에 있는 직장인도 너나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왔다 갑니다는 출입 등록을 해야 돼. 혹여 누가 마스크라도 혹여 안 쓴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게 되면 멀리하게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침이라도 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도 집을 나가다가 깜빡 아차 마스크 안 쓰고 나왔네. 그럼 도로 들어가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치권을 보세요.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분노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여야 할 것 없이 대권을 눈앞에 두고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지상파 방송에서 TV 토론하는 것은 그나마 서로 양반들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SNS에 올린 글들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울 만한 그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독서를 퍼부으면서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집회와 시위의 현장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회는 한 사람 이상 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그래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잘 수 없다고 임금 더 올려달라고. 화물운송연대 또 격렬하게 집회를 했지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봐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정말 끌어안고 얼싸안고 힘을 합쳐서 견뎌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화합과 위로와 그리고 긍휼에 먼저 앞장서야 되는 우리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별히 전체 교회적으로 보면 비대면 예배에 대한 분노가 교회들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까지 종교의 자유를 코로나를 핑계로 핍박할 것이냐는 것이죠.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숙주인 것처럼 정부가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돼?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은 괜찮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 괜찮고 음식점에서 밥 먹는 건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 우리 가족을 분노하게 만들, 우리 사회를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화나는 일이 참을 수 없게 견딜 수 없게 분통 터지는 일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인데 바로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인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은 새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 사람의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새 사람으로서의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되는 외적인 보여지는 모습, 새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건데 25절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설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29절입니다. 29절도 이제 그 말에 대한 말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26절이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화에 대한 말. 화딱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 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화딱지 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그러니까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분노를 사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제가 적십자 봉사원으로서 그 오산시 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할머니가 접종을 받으러 오셨어요. 막 숨을 거칠게 이렇게 쉬시면서 조금만 걷는 것도 막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이고, 할머니 그렇게 힘드신데 휠체어 제가 이렇게 태워드릴까요? 그러니까 의자에 이렇게 잠깐 앉히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내가 걸을 수는 있는데 내가 화병이 있어서 그래요. 화병, 여러분들이 화병이 뭔지 알죠? 화딱지 나는 일들을 참고 살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화병이 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아니, 그렇게 화병이 나도록 많은 화가 났었고, 그 화를 참느냐고 그렇게 고생하셔서 병이 되셨네요. 근데 할머니, 그렇게 화를 참아서 화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참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그 화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남편 때문에, 영감 때문이지 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감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죠. 그게 병이 되기. 우리는 부부를 평생의 동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가 상대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다. 그것은 역시 화를 나게 하기 때문이고,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런 원인에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 옛말에도 참을 인자 세 개면 무엇을 면한다 그랬어요?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화딱지, 이 화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이다. 또 노함이다. 노함. 분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2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은 화를 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사람은 화도 나고 분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감정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희노애락입니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 당연해요. 화가 나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욕심에 차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화가 나죠.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우리들의 분노, 인간의 분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분노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시편 7편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 그죠? 하나님도 분노하셨다. 예수님도 분노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인간의 분노라 그랬죠? 근데 인간의 분노에는 또 2가지의 분노가 또 역시 있어요. 자, 어떤 분노가 있을까? 선한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분노는 뭐냐? 성경적인 말로 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의분이라 그러죠. 의분. 의분. 부당한 처사나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악한 분노라 그랬죠? 자, 보통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크고 작은 분노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차곡차곡 우리 다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분노, 또는 자식으로부터, 또는 남편으로부터, 또는 아내로부터, 또는 이웃들로부터, 또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분노도 있죠. 목사로부터 받은 분노도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어떤 자극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 있을 때 보기 좋잖아요. 어떤 모양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 양극과 음극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천둥과 번개가 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렇게 저렇게 쌓여진 분노들이 어떤 자극, 양극과 음극이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극이 있게 되면 그 분노가 터져 올라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게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화딱지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자 26절을 보세요. 분을 내도 화가 나도 화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그 화를 자꾸 쌓아두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털어내라는 거죠. 털어내라.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아니, 그냥 포기해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쌓아두면 안 돼. 그 어떤 할머니처럼 그 나중에 병이 돼. 그게 폭발하게 되면 죄를 짓게 돼.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 분노를 쌓아두게 되면 나 자신만 아니라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쌓아놓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그럼 그 화를 풀어내는 또 그 이벤트 가게가 있죠. 와가지고 돈 내고 얼마 내고 들어오면 뭐 접시를 100장인가 50장인가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던져서 깨뜨리면서 화를 푸는 거예요. 또 그 어떤 가게는 이제 그 쇠망치를 준대요. 거기에는 뭐 도자기도 있고 그릇도 있고 뭐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막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그 영업이 잘 된대, 그게. 화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맞아요. 풀어내야 돼요, 화를. 풀어내야 돼요. 쌓아놓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화를 풀어내야 될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화가 풀어질까요? 가슴이 진정되고 화가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해보세요. 정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억지로라도 찬송을, 아니 찬송이 안 되면 찬송가를 틀어놓고 들어라도 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아니 가딱지가 너무 나서 기도가 안 되면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그냥 당대 앞에 들어로라도 있어보세요. 엎드려라도 있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이 분통함을 하나님 해결해달라.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갚아달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고 막 토해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가슴 속에 쌓아두려고만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참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도 중요한데,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풀어내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건 풀어내라는 거예요. 풀어내라. 어떻게 풀어내라? 찬송하고 기도해서 풀어내라. 찬송을 듣고 교회 달려나와 엎드려서 풀어내. 화가 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와서 엎드려 보세요. 벌렁 들어놓으라도 보세요.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이에요. 틈을 주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뭐에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아이고 너 잘한다. 옳거니 잘됐다. 그 순간에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정말 수습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화낼 때, 우리가 분노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기 전에는 이성에 따라 말도 하고 이성에 따라 행동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주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노하면 이성 중심의 사람에서 뭘로 바뀌어요? 즉 감정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놓고 폭발하는데 고분고분 조용조용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큰 소리를 내죠. 눈빛이 달라지죠. 결국 그것은 뭐 싸움, 파괴로 이어지는 크나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결국 그 순간을 이용해서 관계를 망가뜨려. 나와 너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망가뜨려요.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요.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옛말에 대해서 미운 털이 한번 바뀌면 어떻게 돼요? 미운 털 바뀌면 주던 것도 안 줘요.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부부가 어떤 남편이 정년퇴직해서 이제 하루 세끼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남편이 정년퇴직해서 할 일이 없을 때 아내는 한참 사회활동, 막 모임이다, 무슨 활동이다, 바쁜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집에서 맨날 TV나 보고 앉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니까 차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밥상에 앉아 밥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진다고. 그런 틈을 마귀가 이용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우리가 분노하는 틈을 해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며칠 전에 우리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이 밉더라도 정말 소위 말해서 그냥 때려 죽이고 싶게 밉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라는 얘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어떻게 알아?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죠. 긍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멸망이지요. 인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지구상에 아마 다른 존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감정이 무엇이었느냐?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에게도 분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대로라면 우리 인간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요. 벗어날 길이 없어. 근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길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있습니까?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는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흔히 하는 말, 애간장이 탄다 그런 말이 있죠. 애간장이 탄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참 아파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부모가 되보셨잖아요. 어때요? 그야 진짜 막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 같죠. 애간장이 타죠.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죠.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불쌍히. 영어로 confession입니다.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그 사람의 악행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쏟아붓는 그 독화살, 그 사람이 나를 향해 휘두르는 그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가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보실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겼습니까? 상대방의 태도가 긍휼히 여기는 태도인가요? 31절을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내게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같이 분노하고 같이 화를 내는 게 마땅한데 성경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같이 맞닥뜨려 화내지 말고 같이 맞닥뜨려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해요. 불쌍해. 왜?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새끼 늙으면 보자. 늙으면. 내가 너 밥 제대로 챙겨주나? 늙으면. 불쌍해. 그랬을 때 갈등도 그치고 싸움도 그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원초적인, 우리 인간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원초적인 방법.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방법 써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분노의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TV 방송에 보면은 그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이게 뭐죠? 어? 자연에 산단가? 뭐 자연이니까. 네. 자연에 산대? 아우,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은 때가. 정치를, 아니,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나가야겠다는 사람들, 저렇게. 어떤 사람은, 성남시에 뭐, 6명이 만든 무슨 무슨 유라는 그 있죠. 개발 사업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 5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560억에 배당을 5천만 원 투자했는데 400억을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4,600억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정말 5,000원짜리 밥 한 그릇도 아이고 오늘 안 먹고 참아볼까? 넌 살 빼려고 그러겠지만. 네? 이게 우리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그런 시장이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런 분노는 나 개인 주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노는 끓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끓는 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적어도 예수 믿는다 말하고 성경을 읽고 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끓는 물과 같은 이 분노를, 이 화딱지 나는 걸 잘 관리하면 난방에 사용하기도 하고, 맛있는 커피를 타서 먹는 데 사용하기도, 이걸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끓는 물을 엎지르면 나도 상하고 주변 사람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 정말 화딱지 나는 일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딱지 나는 거 당연하다. 너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인 나도 화딱지 난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알았습니까? 화딱지 낸 대로 했으면 너희들은 멸망했어. 그런데 너희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두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화딱지 나더라도 첫째, 말을 삼가 조심하고, 또 화딱지 나더라도 그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또 가슴속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되더라도 그럼 그래, 달려나와. 여기 들어놓여 있더라도, 엎드려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참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 같은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바라보고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 꼬라지를 볼 때에 도저히 화딱지나 견딜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 화나는 것을 분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깨닫사오니 주님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돼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가슴 속을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분노가 사라져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